감사합니다. 7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원로 목사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설교하실 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유치찬란한 꽃동산 교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립된 교회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이 뭘까 하다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유치찬란한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린이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G3 철치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7년 만에 제가 봤고 7년 전에 다 제가 설교했던 거 오늘 똑같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어주시는 게 알고 있는 유머에 웃어주는 것, 또 알고 있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저랑 관련도 없는 교회인데 생각하면 울컥해요. 아무래도 제 아내 또 저의 장인 장모님 여기에 땀과 또 피가 서려져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처음 우리 노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마치 한 5년 10년 알았던 형님처럼 항상 말로만 들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진짜 좋은 목사,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사모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임 목사 이거 좀 들어보게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정제되어 있고 정말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씀,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이 G3 철치는 저에게는 있어서 진짜 고향과 같은 교회고, 지난 7년 전에 왔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다 함께 다시 나누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좀 믿고요.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하며 세워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노명수 목사님 세워주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또 이번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참 중요하죠. 우리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머리? 우리의 몸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blood, 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아내가 하나의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20년 전이기 때문에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장혁하고 공효진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저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봤는데 거기 나오는 꼬마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5, 6살, 7,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어린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있으니까 신기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왜 제 아이는 꼬마 아이인데 에이즈에 걸렸냐 물어봤더니 그 드라마 속에서의 내용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머전시에 갔는데 이머전시에서 피가 모자라서 피를 수혈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피가 중요하구나. 피가 깨끗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고 피가 감염되거나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몸도 아프구나.
피가 충분하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피를 많이 흘리게 돼서 피가 모자라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우리의 피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이 결정되어지고, 죽고 사는 것이 거기서 다 결정된다는 거죠.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피에 따라서, 우리의 피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것. 피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바로 목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쏟아부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설명할 때도 우리는 피를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가장 핫한 야구팀이 있죠. 오타니가 뛰고 있는, 류현진이나 박찬호가 뛰었던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이 다저스의 색깔은 여러분들 지금 안고 있는 의자색이랑 똑같습니다. 파란색이 이 야구팀의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야구팀의 전설적인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붉은 피가 흐르지 않고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 유머가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야구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다저스가 우승하는데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또한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는 이 코카콜라에 목숨을 걸었고, 이 코카콜라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보급하기 위해서 난 목숨 걸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간 나라들보다도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피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 이 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말 많이 하죠. 밥 잘 먹으라고. 밥을 잘 먹어야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밥을 잘 먹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피가 생성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에 있어서 피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떡을 먹어서, 밥을 먹어서, 빵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의 피가 생성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섭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크기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목사가 세워졌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중심으로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뒷줄이 철치가 피터 홍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노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죽어져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Deaf church is dead church.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잘 들으세요. Deaf, 못 듣는 deaf church is dead church.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요. Deaf Christian is dead Christian.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최고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가지를 자꾸 쳐서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G3 처치가, 이 G3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어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장 많이 보급된 책, 성경책이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제일 적게 잡은 통계가 50억 권, 50억 권이 성경책이 인쇄돼서 보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잡은 통계가 71억 권, 71억 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 성경책은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성경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좋아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광고 업계, 광고 회사를 만드는 그 회사의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자기의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두 가지를 암송시킨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이래요. 사랑장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자장, 그 두 가지를 외우게 시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과 이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카피라이트, 그 광고 한 줄을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두 말씀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아름다움, 성경의 문학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읽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돈 버는 기술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도 있어요.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부자 되는 법.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스님들도 성경책을 인용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20여 년 전에 파란 눈의 스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각 스님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온 숭산 스님의 그 설파를 믿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머리 깎고 중이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저걸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중도, 스님도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니까요.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존도반이라고 하는 미국 출판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출판사인데요. 여기서 성경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Applying the Bible.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적용 성경,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해설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존도반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Applying the Bible, 성경 적용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출판하는데 에디터, 편집자로 세워진 사람이 잭 쿠아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쿠아섹,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편집자로 될 만큼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송합니다. 저는 한 절도 못 외워요. 베라시투 바라 엘로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그냥 신학교 배우면서 이거 하나 외웠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히브리어로 암송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지만, 암송하고 있지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의 법칙도 배울 수 있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혜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 되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된 거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그 성경책 만들어내라고 우리 가운데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책에 기록된 오직 유일한 이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것이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끔 하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이 성경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 성경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죠. 이디오피아 그 간닥의 국구를 맡고 있는 네시, 그 네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자였습니다. 고자였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 왔는데 그는 예배드리지 못한 채 그냥 투덜투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사 빌립이 갑니다. 집사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거기서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것. 성경책의 유일한 목적,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 안에 있기 까닭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돈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인기 줄 수 있습니다. 세상 행복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 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성경을 듣고 있다는 것,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수께끼를 보는데, 수수께끼를 책을 듣는데 참 심오한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다 맞히실 것 같아.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Hurt without moving.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는 만지지 않고 감염시킵니다. Poison without touching.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주고 나는 접촉하지 않고도 나는 독을 옮깁니다. 감염시킵니다. 자, 답은 뭡니까? 말이죠. 역시 지뚜리 교회 수준이 달라. 말이죠, 말. 말은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접촉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감염돼서 끙끙 앓아요. 세상이 자꾸 비판합니다. 자꾸 우리를 헛듣습니다. 자꾸 우리를 평가합니다. 교회마저도 평가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참소, 정죄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깎아내립니다. 비판합니다. 평가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순위도 매기고요. 심지어는 목사 설교 잘하는 순위도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민 목회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노명선 목사님 참 불쌍해. 불쌍해. 진짜 불쌍해. 그 저기 막 그 코끼리한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민 목회할래? 이게 아니죠. 그 코끼리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무도 못 넣더라는 거죠. 아무도 못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코끼리한테 귀에다 소닥소닥했더니 그냥 냉장고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이렇게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게 싹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뒷담화도 많고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 말 들으면 진짜 밤잠을 설쳐요. 저도요. 이제 제가 왜 미국 떠났겠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 또 열받겠지만 뭐 자기네들이 한 건데 뭐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뒤에서 어떤 분이 노트북을 딱 열어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되면은 그분의 블로그에 제 설교의 문제점이 쫙 올라옵니다. 예. 정말 잔인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세상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상처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저희 뭐 여기 우리 뭐 지주리 교회는 이렇게 화면도 멋지고 한데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그냥 올드예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 좀 너무 올드하죠. 그렇죠? 60년대, 70년대 한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 코너들마다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진짜 그냥 올드한 거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냥 말할게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4가지의 코너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코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4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줍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이 4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소속감을 받게 됩니다. 소속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소속감. 그 소속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방랑자가 아니라, 난 떠돌이가 아니라, 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속감을 얻게 되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나의 건강한 자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속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어거스틴 이런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 단 한 명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 짤이. 내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지금 나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모두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혼자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진짜 찌질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에 부리지 않을 만큼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죠?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나만 보면 찌질해질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명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감을 얻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곧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그 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나한테 필요한 재정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내가 도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만큼 건강해지는 거 없어요.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했다고 하죠. 나는 사명이 있는 한 불멸이다. 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감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자존감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좋은 의사만 나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게닉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는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다 암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지금 이미 암송하시겠지만 이 말씀 진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 지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근육에 힘이 있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돈 갖고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근육 힘이 있으면 그 근육의 힘을 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육에 힘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파산도 아닙니다. 이혼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죄보다 암을 더 무서워해. 죄보다 더 파산을 더 무서워해. 예, 암 무섭죠. 파산 무섭죠. 불합격하는 거 무섭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킵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듯이 작은 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린다. 작은 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죄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듯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날마다 서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일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푸른 추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에는 복된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죠. 이미 목회하다 보니까, 장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식사하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질문했던 목사님이 그냥 확 혼내줬대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말 하냐고. 어찌하다 보니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찬양을 지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회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 학교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바로미터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앤드류 보나라는 목사님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철칙이 있었답니다. Daily three rule, 세 가지의 철칙이 있으셨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철칙이 그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우리 G3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도 이 세 가지의 철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항상 이 세 가지의 철칙을 항상 지켰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과 말하기 전에 그 누구와 대화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그 누구와 대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책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신문과 그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기도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 그 우선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서 빨리 기적 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가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줍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박사학위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장풍 쏘셨나요? 광선 막 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딱 세 가지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똑같은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말했더니 사탄이 떠나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이 말씀을 어떤 영성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우리를 치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괴계에서 승리케 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괴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많이 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의 그 저자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G3 교회가 가장 축복된 말씀, 유일한 구원 주시는 말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더 나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하고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한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기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 내 생각에는, 나만이 했던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내 생각에는, 교회는 내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했어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복음서는 마태복음도 아니요, 마가복음도 아니요, 누가복음도 아니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내가 해봤다고. 목사님 내가 해봤다고. 안 된다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제 딸들도 없고 제 아내도 없으니까 제 집안 얘기하면 또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아빠로서 아비가 되니까요, 얼마나 제가 초라하고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제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고 안 혼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진짜 기분 좋잖아요. 엄청난 잘못을 해도 넘어가. 하지만 내가 기분이 진짜 나쁘잖아요. 그러면은요, 조금만 잘못했는데 야!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열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된다면 고물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 맞는 것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에 따라서 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우리 노명선 목사님 30년이지만 저도 20년 정도 했으니까 10년 정도 하면 대가라고 하잖아요. 저 20년 했으니까 저도 좀 대가로 좀 인정해 주실만 하지 않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제가 이민교회 맨날 싸우잖아요. 여긴 안 싸우죠? 그 유명한 얘기 아세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뭐예요? 식당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집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중국집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를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제 싸움의 이야기를 진짜 기절 초풍할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쥐뚜리 교회는 보혈파인 것 같아요. 보혈파. 카페트가 빨간색이야. 근데 어느 교회는 이거를 시편 23편 파하고 보혈파가 싸워. 초록색으로 해야 될까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진짜로. 밤 이제 예배 끝나고 도너츠파하고 국수파가 싸워 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국수 먹으면 어떻고 도너츠 먹으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거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웠대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는 너무나 멋진데 강대상이 이따시만해. 이따시만한 저 강대상을 치우고 싶은데 절대 못 치워. 왜? 그 살아계신 그 권사님께서 그것을 증정하셨기 때문에, 그 헌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걸 못 옮겨. 내가 기준이야.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모두를 비참하게 만든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복음 딱 전해서 우리 쥐뚜리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아니야, 난 착하게 살았어. 난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 없어. 내가 천국 가자면 누가 천국 가냐? 난 착하게 살았어.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할게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쳐요. 저를 이단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해요? 몇 점 받아야지 착합니까? 69점? 70점? 80점? 80점 정도 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면 79점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착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착해요? 어떤 사람이 착해요? 다 생각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 달라요. 민족마다 다 달라요.
아까 제가 에스키모 얘기했는데 요즘 에스키모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누이트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북극에 가면 그 얼음집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그냥 간편하게 그냥 에스키모라고 말할게요. 에스키모의 과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의 풍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집안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그날 밤 아내를 선물로 줘요. 그게 그들의 문화요. 지금 우리 기절초풍할 얘기인데 그게 착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지금 안 착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달라요. 기준이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예쁜 것도 다 달라요. 예쁜 것도. 예쁜 것도 다 달라요.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저기 미얀마 위쪽에 가면 카렌족이라고 있대. 카렌족. 미국에서 카렌 아줌마는 참 못된 아줌마인데, 그러니까 카렌족. 근데 이 카렌족이 예쁜 것이 어떻게 설명?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목에다가 이렇게 그 링 이렇게 막 쌓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길면 예쁜 것이요. 전 절대 예뻐질 수가 없습니다. 목이 짧아요. 목이 짧아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디다 뭘 맞춰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가져와라, 얼마만큼 제사를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뜻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기준 삼아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 짓두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축복된 말씀,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문제요. 말씀은 진짜 잘 알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 가지의 H가 있대요. 세 가지 H. 첫 번째, head knowledge.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head knowledge. 근데 head knowledge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heart knowledge.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슴까지도 와요. 말씀 듣다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음까지 와요. 근데 더 먼 게 hand knowledge. 헤드에서 하트로, 하트에서 핸드로 가야 되는데 핸드까지 안 와. 은혜만 받고 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까지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맨날 헷갈리시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부터 올라가면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R.A. 토레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무서운 겁니다. 술 마시는 게 죄, 물론 맞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죄 맞죠.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악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쥐뚜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또다시 가지 찔게요. 5가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모두를 순종하십시오. 모두를 순종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부분만 읽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제가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미국에 가면은요, 워싱턴 DC 가면 참 좋아요. 모든 박물관들이 다 프리, 다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퍼슨, 우리 $2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맞나? $2인가? 맞나?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 그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 왜 유명하냐면요, 중간중간마다 가위로 오려냈어. 자기가 읽기 싫은 부분은 다 오려냈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다 오려냈어.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토마스 제퍼슨 성경 이렇게 너덜너덜한 구멍난 성경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누구랑 싸웠어?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럼 그 말씀 쓱 넘어가 버리죠. 쓱 넘어가 버리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순종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다 없앴는데 좋은 거 몇 개만 남겨놨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7장 14절 말씀 보면 노아는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하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그냥 구미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순종하십시오. 모두를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붙였거나 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것을 조금 비틀어버리거나 이것을 좀 바꾸거나 이것을 뭔가 더하거나 뭘 빼지 않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말장난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축복하면 복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순종했는데 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쥐뚜리 교회 보니까 다 구역이 다 예수님의 제자도만. 그 제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도마? 오늘 아침에 도마인가요? 도마는 기도하다가 등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무섭게 죽었습니다. 오늘 점심 야고보 첫 번째로 죽었어요. 칼로 맞아가지고 첫 번째로 죽었어요. 마태도 이집트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도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전 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교보다도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 나오기 전에 제가 충무성결교회에서 제가 잠깐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고등부 사역하는 한 집사님,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순웅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장순웅 집사님께서 그 당시 때 20세기 말부터 21세기로 넘어갈 때, 지금은 인터넷이 많았지만 그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텔레마케팅. 여러분들 집에다 이렇게 브로셔가 옵니다. 브로셔에 이렇게 상품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전화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브로셔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많이 보내는 거. 근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우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요금 후납, 요금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내놓고 내가 한 1000장 보내놓고 우체국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장 보냈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요금을 후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텔레마케팅에 삼성도 들어가고 LG도 들어가고 여러 대기업들이 다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브로셔를 보내는데 하나하나 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1000장 보내면 1000장 보냈다고 똑같이 그 돈 내는 거예요. 10,000장 보내면 10,000장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저렇게 작은 대기업에 비하면, 삼성이나 LG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회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브로셔를 보냈는지 와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데는 자기보다 다 작게 보낸다는 거죠. 왜 그래요? 다 속이는 거예요. 10,000장 보내놓으면서 한 1000장 보냈다고. 이분은 다 그냥 정직하게 다 보냈어요. 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받고 그 삼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배 아파요. 우리 한국은요, 배고픈 사람 별로 없대요. 이제 배 아픈 사람이 많지. 교회에서도 배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저 권사가 집을 샀대. 저 권사 아들이 또 대학교 들어갔대. 얼마나 배 아파요. 여러분들, 잘 됐다는 간증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패했습니다. 전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왜 로마가 변했고 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받기를 바라고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믿음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는 것,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연말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되죠.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면 그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해. 목사님 전화 받아 또 나한테 뭐 시키려는가 보다. 목사님, 권사님 이번에 구역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뭐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장로 장례 받으셔야죠.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게 거절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기도해보고 안 한다는데 또 목사가 그걸 또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했더니 광아 이번에는 장로 아니다, 광아 이번에는 구역장 아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응답하세요 진짜?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말,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쥐뿔 뭐가 부족하긴 해. 다 오늘 그렇게 거절해요.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내 애들이 이번에 대학교만 들어가면 하겠다고, 내가 이번에 가게만 정리되면 내가 그때 하겠다고, 이번에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하겠다고.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 이민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저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지금이란 단어.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 그 나중은 안 온다니까요. 우리 항상 그래요.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애들이 막 놀이동산 나중에 그 나중에 안 온다니까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화할 만큼 얼마나 다급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목사도 그 기도하는 게, 그 전화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극아일에서 전화 제발 받지 말고 음성으로 넘어가라 이러거든요. 타카닥 받으면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저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돼. 하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기쁜 게, 목사님 제가 지금 할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하셨을까, 얼마나 애타시면 저한테 전화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거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상의해보고 부인과 상의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유세오 곧바로 즉시. 생각하지 말아요. 뜸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think is to say no. To think is to say no. 생각에 잠기는 것은 곧 거절이다. 안 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 삼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상한 데로 인도하시겠어요? 목사님들 우리 가운데 뭘 요청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못 되라고 그러시겠어요? 다 잘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지투리 교회가 모두를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곧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지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방송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 그 1950년대 60년대 가장 핫했던 빅3가 있었다고 합니다. 빅3. 그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등이셨답니다. 원래 1등과 2등이 따로 있었답니다. 찰스 템플턴, 블론 클리포드,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찰스 템플턴 기억하는 분 계세요? 블론 클리포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찰스 템플턴 목사님, 이분은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은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완전히 정반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 엄마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의 그런 대사로 섬기시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 월드비전 총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섬기고 구호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꾸 마음속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옆에 있는 월드비전 총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월드비전 총장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베풀기로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냐에서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farewell to God 책을 썼어요. farewell to God, 하나님과의 작별.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는 리스투벨 목사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당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했던 브론 클리포드, 이분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브론 클리포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거북하지만 이분은 스캔들에 빠졌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목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름 말하기 다 이제 뭐 신문 기사도 나왔으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전 그분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진짜 그래서 제가 은혜를 경험했고요, 진리를 경험했고요. 아, 이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최근에 폭탄 선언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해서 안 된 여자 사랑했다고. 그 책 다 회수당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멋진 설교했어도요, 마지막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훅 가버립니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요한복음 강해는 거의 다 읽으셨으니까. 이분이 1990년대 말에 췌장암인가 뭐에 걸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니까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온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국 교회 다 아시잖아요. 기도 별로 안 해요. 우리처럼 새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KM, EM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국 사역을 KM, Killing Ministry, EM, Easy Ministry.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수예배도 없어. 금요철화도 없어.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또 어떤 EM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때 또 가족 휴가 떠나버려. 막. 와, 진짜 이지 미니스트리 진짜 내 마음이 그냥 완전 그냥 문드러지더라고. 미국 교회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사님이 투병하시니까 교회 그 미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그때 참 힘들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왔답니다. 오셔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이제 투병해서 몸도 이제 좀 아픈데 그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finishing well, finishing strong, 마지막까지 잘 끝내는 거잖아요. 지금 순종 잘한다고 해서 내년에 순종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 순종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후년에 순종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집들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곧바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제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읽은 그 성경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상은 그 성경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읽은 대로 살아가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바뀔 거예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축복된 말씀 붙잡고, 기준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기준, 순종,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면 뭐가 될까요? 축복과 기준과 순종,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면 뭐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고통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의 주인이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성경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옛자도 나오지 않으니까 신약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지소로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것.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제단에 준비된 수양의 모습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민수기에서는 높이 들린 높뱀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신명기에서는 도피성으로, 여호수아서에서는 라합의 창에 걸린 붉은 줄의 모습으로, 사사기에서는 참된 나실인 여호와 샬롬 평강 되신 예수님으로, 룻기에서는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모습으로, 사무엘 상하에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참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역사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으로, 에스라에서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느헤미야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에스더서에서는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기의 모습으로, 욥기서에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금같게 하신 예수님으로, 시편에서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근본, 전도서에서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 아가서에서는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세레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으로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고난받는 종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예레미야에서는 의로운 가지 새 언약 되신 예수님으로, 예레미야에게서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성실하신 예수님으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다니엘서에서는 품물 가운데 다니시는 거룩한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 호사에서는 창녀같이 더러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요엘서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아모스에서는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홈에서는 환난날에 거룩한 산 시온산 되신 예수님으로, 요나서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미가서에서는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홈에서는 환난날에 산성 되신 예수님, 하박국서에서는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신 예수님, 스바냐에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따스하신 예수님, 학개서에서는 믿음의 유산 되신 예수님, 스가랴에서는 은총과 연합이란 두 가지의 막대기로, 말라기에서는 의로운 태양 치료한 광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 되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 사도행전에서는 유일한 구원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 순종하신 한 사람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주,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의 주,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님, 빌립보서에서는 기쁨 주신 예수님, 골로새서에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디도서에서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예수님, 빌레몬서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에서는 산소왕 되신 예수님,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율법 되신 예수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는 사랑 우리를 교적케 하신 예수님, 유다서에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오 우리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꽉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흐를 것이다. 우리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빨간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집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텍사스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